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9월 이제 추순을 걸어가네요. 가을인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을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게 아쉽기는 합니다만 우리의 마음을 좀 잘 관리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가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요 바사 제국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 유다 왕국 그리고 하나님 신앙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지요. 그래서 바사 제국의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의 과제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다 무너져 버린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이고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성벽을 쌓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더 중심적인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정상적으로 또 충분히 작동되게 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부임해서 한밤중에 자기가 실상을 현장을 쫙쭉 관찰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곤경을 당하고 있다.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성문도 불탔고 그리고 온통 그냥 다 폐허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하는데 느헤미야가 하는 메시지가 3개입니다. 자, 첫째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이 호소는 사람들에게 깊이 와닿았을 거예요. 자, 우리 좀 잘 살자.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지 않느냐. 우리 다시는 이런 수모를 당하지 말자. 이거는 인간 집단, 어느 집단에나 다 호소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살자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강해지자고 하는 것이니까.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다. 18절 말씀.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대왕이 느헤미야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보장을 해줍니다.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 필요한 자재도 뭐 공급해 주도록 뭐 등등 여러 가지 보장을 해줘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바사 제국의 대왕께서 이런 지원을 해주신다. 이렇게 보장을 해주셨다. 나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하셨다. 이거 아주 현실적인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절망적인 상황에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사상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순교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어떤 가능성이 보여야 그래야 움직이고 그래야 참여하고 헌신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 대왕의 지원 또는 대왕의 명령 이런 강력한 이 받쳐주는 이거를 얘기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래 저 정도면 우리 할 수 있겠네.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18절에 그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우신 일, 그거를 얘기했어요. 내가 우리 여기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그거를 내가 보고서 바사 그 왕궁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다. 내가 왕에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왕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게 이렇게 좋은 길이 열리도록 하셨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 그 손길을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중에서 믿음과 신앙이 깊은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확신이 왔겠죠. 이게 중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신앙이 철저하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에서 진짜 유두리가 없고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 그런 얘기를 듣는 거 그거 결코 좋은 일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친절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지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 그리고 외유내강 이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에게 부드러우면서도 내적으로 신앙의 중심이 분명한 것. 느헤미야가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길에 하나님이 인간관계 또는 일처리의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축으로 아주 명확한 신앙적인 명분, 기준이 여러분의 삶에서 늘 든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2장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삶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랑하며 선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대한 신앙이 깊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